우리 시온성가대가 도우시는 성령님 찬양을 했는데요. 쥐자님이 곡 선곡한 것이죠. 그렇죠? 예. 참 내년 표, 또 오늘 성경 말씀, 또 오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저에게는 참 감동적인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자님이 곡 선곡을 우리 내년 표 성경 말씀에 잘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 은혜의 발걸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이렇게 2023년 표를 정해놓고 보니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한음인 자신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목사로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호를 은혜의 발걸음, 은보라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가장 감동적인 은혜의 발걸음이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인 12월 24일 우리 금성교회가 성탄 축하잔치를 한 날이죠. 그날 오후에 40대, 50대, 60대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들이 빨간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어떤 분은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이 후암동을 무리지어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의 정체 여러분 아시죠? 금성교회 제2, 제3 남전도의 성도님들. 이분들이 빨간 넥타이를 하고 막 빨간 산타 모자를 쓰고 후암동을 휘젓고 막 다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진짜 성탄절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분위기를 업 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금성교회 아저씨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범상치 않은 은혜의 발걸음의 주인공들인 남전도의 성도들이 성탄 축하잔치에서 결국은 대박 은혜를 주었습니다. 성경 낭독.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한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일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낭독하는 예수님이에요. 1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은 설교 중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자막에 띄워드립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계속 앞에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는 구약 성경 이사야에서의 한 부분을 낭독합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자, 요즘으로 하면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사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시던 게 뭐예요? 안식일이면 늘 어디를 갔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셨어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이면 늘 어딜 갔다? 예배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셔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성경을 낭독하셨어요. 자, 그날은 이사야서를 주니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펼쳐서 낭독을 하는데 이사야서 61장을 낭독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2023년에도 성경 낭독이라는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 전에 시작한 성경 낭독의 이 발걸음, 이 은혜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낭독의 발견을 수료하신 성도님들이 한 60여 분 정도 되시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낭독의 발견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낭독의 발견 한 60여 분의 성도님들이 수료를 했다 하니 깜짝깜짝 놀랍니다. 위에 보고 계신 분들은. 저도 참 감사해요. 혹시 아직까지 낭독의 발견을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이 은혜의 발걸음, 낭독의 발견에 참여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낭독의 발견을 또 수료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드리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낭독의 숲이었죠.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분과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셨던 분들은 낭독의 숲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는요, 맛있는 걸 먹는 즐거움의 은혜였고, 좋은 경치 속에서 쉼을 얻는, 또 힐링하는 또 은혜를 또 맛보았었죠. 그리고 낭독 콘서트를 우리가 또 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2023년에도 개인적으로 성경 낭독이라는 은혜의 발걸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 노트를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혹시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영성 노트도 챙겨 가시는데, 영성 노트 뒷줄에 보면 성경 낭독하는 여러 가지 버전 성경 낭독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모세오경 낭독표가 첫 번째 딱 있습니다. 금년 모세오경 낭독은 며칠부터 시작하느냐? 1월 8일 주일부터 일주일 뒤 1월 8일 주일부터 모세오경 낭독이 시작하게끔 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세오경 낭독 금년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전에 하셨던 분들 내년에도 또 모세오경 낭독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낭독하고, 또 가정에서도 성경을 낭독하고, 또 구역 모임에서도 성경을 낭독하고, 또 성경 낭독한 것을 여러분 가정 단톡방에, 또 구역 모임 단톡방에, 전 그렇게 단톡방에 성경 낭독한 오디오 파일을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그렇게 올리면서 낭독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만남, 은혜의 만남, 그리고 축복의 만남이 계속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독서의 계절에 가을에 가서는요, 우리가 또 낭독 콘서트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에 했던 낭독 콘서트와는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컨셉의,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서 펼쳐 보이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한 잔치 낭독 콘서트를 내년 가을에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낭독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발걸음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고, 이 성경 낭독이라는 은혜의 발걸음에 함께 보조를 맞춰 또 함께 이 걸음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년 가을 우리 한번 멋지게, 그리고 은혜 넘치는 낭독 콘서트 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은혜 발걸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바랍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은혜를 찾는 발걸음. 또 하나는 은혜를 주는 발걸음. 자, 은혜 발걸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은혜를 찾는 발걸음. 또 하나는 은혜를 주는 발걸음. 자, 그럼 첫 번째 은혜를 찾는 발걸음. 자, 1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딱 펼쳐가지고 이사야 61장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이 낭독하기 전에 같은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시간에 은혜를 찾는 발걸음,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보는데,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찾는 발걸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말씀을 펼쳐 낭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라고 또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일했던 그의 생애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로 저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약속하신 것,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했어요. 도대체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몇 명이?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다 함께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에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발걸음, 무엇을 찾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겠다? 은혜를 찾는 발걸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은혜를 찾는 발걸음. 그 은혜를 찾는 발걸음의 핵심 중에 핵심,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죠. 무엇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는 발걸음이 은혜를 찾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2023년 금요 기도회, 이 금요 기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할 때마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잇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금성교회 금요 기도회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120명이나. 여러분, 우리 금성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재직들과 청년들만 모여도 120명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사도행전에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120명이 굉장히 많고 큰 숫자처럼 여겨져서 120명이나 되더라 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120명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라는 이 시대적 상황을 비춰보면 120명은 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2023년 금성교회 금요기도에 모인 성도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금요기도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 재직들 금요기도에 또 다른 재직들과 함께, 그래서 같이 은혜를 찾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은혜의 발걸음을 하는, 은혜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2023년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찾는 발걸음, 금요 기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은혜를 주는 발걸음.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이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란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은 무엇입니까? 매 7년차가 안식년이잖아요. 안식년 7번, 77에 49, 거기에 1년을 더하면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죠.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풀려나 자유민이 되고 빚도 면제받고 죄수도 풀려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희년과 달리 내가 누군가를 가난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포로되게 하고, 내가 누군가의 눈을 가려 못 보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짓누른다면 이것은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23년 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무엇을 주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고통을 주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은혜를 주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은혜 충만한 성도는, 그 성도가 은혜 충만한 성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 성도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되는 것이죠? 가정에 가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 은혜를 줄 때 그 성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가정에 가서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면 결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은혜 충만한 성도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일터에 가서 고통을 준다면 그 성도는 결코 은혜 충만한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고통을 주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은혜를 주는 발걸음이 될 것인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제게 봉투를 하나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거 20만 원인데 진짜 어려운 분 위에 써주세요. 그 성도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20만 원을 받고 가슴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런 게 은혜를 주는 발걸음이지. 돈이 많다고 은혜를 주는 발걸음? 돈이 없으니 나는 부자가 아니니 나는 은혜를 주는 발걸음, 나는 그런 건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 20만 원을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분에게 쓰기 위해서 제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분을 위한 은혜를 주는 발걸음.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옛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서 같은 말도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은혜를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 가족들을 올가맬 수도 있고 가족들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을 짓누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편안케 할 수도 있어요. (2023년은) 주의 은혜의 해가 되어 내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은혜를 주어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어 눈먼 자를 밝히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어 눌린 자를 평안하게 하는 2023년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 더 넘치는 은혜를 주는 발걸음으로 2023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찾는 발걸음, 은혜를 주는 발걸음. 그래서 금년표 우리 앞에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년 은혜의 발걸음. 할렐루야. 70년 은혜의 발걸음을 이제 더 간단하게, 은혜의 발걸음 한자로 뭐가 되죠? 두 글자로? 은보. 은보 7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예, 자, 은보 70이에요. 자, 손을 반짝 들고 은보 70, 은보 70, 은보 70. 우리 3세판 좋아하니까. 예, 자, 그렇게 다 함께 시작. 은보 70, 은보 70, 은보 70.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 620장 찬송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